우리가 쓰는 말 중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립 과정 이론, 헤링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해낸 건데, 대립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에는 대립하는 두 개의 정서가 함께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우세하던 정서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약화되기도 하고 또 약한 정서는 강화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자면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처절한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따른다는 것은 현실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실망은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전체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나사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또 부모는 죽은 것 같고요. 그 중에 마리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은 나사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에, 유월절마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가정에 와서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입장에서는 오빠가 가장 역할을 하는데 병이 들어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위독한 병인데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수도 없고 입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서 잠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의 절망이 깊이 사로잡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 신뢰,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 이 얘기 나옵니다. 이 사실을 만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다면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기별을 했는데도 안 오셨다는 거죠. 그걸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안 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월절마다 예수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함께 머물러 있은 적이 있어요. 이때에 두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꼭 필요한 때에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지요. 왜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았을까요? 왜 이틀을 더 지체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너무나 절박한 시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하게 애타게 그 기다린 시간에 주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필요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흘 후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러 갑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는 말일까요? 그리고 뒤에 연이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들 가슴 속에 얼마나 아픔이 깊이 배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왜 오시냐는 거예요. 두 자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보면 상실과 아픔, 실망과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사랑을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이 느낀 감정이 뭘까요?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을 볼 때 좋은 감정일 수 없죠. 마이너스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죠.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요? 오시려면 진작 오셨어야지. 살아있을 때 오셨어야지. 아니 차라리 지금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다 끝났는데, 오빠가 죽었는데, 장례식도 다 치렀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속사정의 속마음입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서러운 감정이 폭발해서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온 것일까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주 의도적인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지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참 희한하지요. 이 병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을까요?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나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지 주님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현실 감정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픈 것을 치유해서 낫게 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을 명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십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면 어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제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서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외침에 온 손발이 묶여있는 채로 나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강시처럼 통통통 튀면서 나왔겠죠. 이것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살린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 나오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다 이것은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 유대 지역, 남부 지방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옆에 함께 장례식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일까요? 저분이 누구이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인가? 아니 장례식 치른 지가 이미 끝났고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는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존립이 위태하다,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모의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쏠렸는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 문제에 묶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불행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 나사로가 병든 것을 이것은 깨닫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겪는 고통도 똑같습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숨은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모르지만 나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살다 보면 인생에 종종 위기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견디기 힘든 그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그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순간 현실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정신을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파도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확 덮치는 것 같을 때 다 힘들어요. 다 밤잠을 설치고요, 고민을 또 하고, 이 암울한 현실 앞에 한숨을 쉬는 것, 본능이에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해결이 보이지 않고 현실이 늘 끌려갈 때, 어둠만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하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탈감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를 했는데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박탈감이거든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자격을 빼앗겼다 생각할 때에 박탈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두 종류가 아시죠? 하나는 절대적 박탈감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절대적인 거죠. 이것이 떨어졌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이것이 절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런가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그 열등감, 그것이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이가 훌쩍 들어서 만났더니 쟤는 월급을 500만 원 받고 나는 월급을 100만 원 받을 때 그때 순식간에 느끼는 감정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요,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드러내지 못하면 그 박탈감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너무 한없이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해도 아무 귀 안 들려요. 그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풀릴까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기도가 응답될까요? 기도가 응답 안 돼서 더 힘들고 기도가 안 돼서 더 어렵다고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고 그 답답함을 풀 수가 없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찾아와서 일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가? 왜 지체하시는가? 응답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나는 다급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급한 것이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응답이 드디어 올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 한숨, 실망감, 두려움, 이런 마이너스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에 포로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너스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 하면 발끈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잃어버려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억울함, 상실감과 박탈감, 두려움, 이런 게 확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마이너스 감정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요, 함께하는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현재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것이 안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의문이 들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에 믿음이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 박살나는 줄 아세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심이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마이너스 감정이 생기냐? 그것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 갈등이 생겨요. 또 그리고 섭섭한 감정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지체될 때에 마이너스 감정이 솟아납니다.
이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이너스 감정이 나를 확 사로잡는데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사로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을 때 다급히 기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위기를 당해서 죽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한마디도, 여기서 보세요, 빨리 와달라고 할 때 지금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한마디만 해요. 그런데 오빠가 죽어갈 때에 오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오셨다는 겁니다. 안 오셨어요. 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건을 내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 분초를 다투는 위기의 시간 아닙니까? 이 한 시간이 1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10분이 멀다고 아마 문 밖에 서성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혹시 예수님이 저 오솔길로 오고 계시는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목이 파지도록 그렇게 등막거리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빠는 숨을 거두고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야 나타난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리가요, 하루 길이면 충분하거든요. 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인데 안 왔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감정이 느낄까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게 맞을까?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의심이 꽉 찰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또 마이너스 감정이 느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 확 밀려옵니다. 그때는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찾아왔을 때에 보세요, 4일이 지났을 때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부름꾼이 이 기별을 하기 위해서 하루 걸려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지체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 베다니로 오는 데까지 하루 걸렸어요. 그러니까 4일 맞지요? 4일.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 어떨까?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밤길을 막 이용해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밤에 무슨 일이 터졌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할 수 있지요. 하나는 나사로가 의식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살아 있었을 때 이 신부름꾼이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아니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고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너무 감사하네, 다행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죽지? 죽은 사람이야 그냥 갔으니까 말로 안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죽냐고요. 이 마음이 텅텅 빈 마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심부름꾼이 도착할 수도 있어요.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고 실망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벌써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니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 모호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상처를 입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붙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에 불신이 오면 그때부터는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도무지 관계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허황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경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했어요? 당시 눈앞에 있는 현장에서는 그 말씀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도움이 안 되고 저 주님이 그 약속이나 사랑이 의심스럽고 그럴 때 진짜 맞아? 흔들려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의 혀처럼 그렇게 그대로 응답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응답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응답이 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저는 낯선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곳에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성실했고 정직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충분했지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억울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어요? 감옥에서 확 빼냈어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재반 사무를 돕는데 그렇게 신임받은 거 보면 똑같이 일하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때 기회가 왔어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두 관원장,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떡 굽는 장관이 이 사람 석방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처절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그때 요셉이 느끼는 심리가 뭔지 아세요? 관원장에 대한 배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절망감으로 확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했다 생각하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확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다 이러고서 주저앉았습니까? 그랬다면 총리가 되지 않았겠죠.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냈고 그 힘든 그 배신감과 그 고통, 절망감을 이겨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신앙이 무너졌다면 결단코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총리를 세워놔도 뭘 못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를 높이 세워서 단순히 총리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흉년에 가문 전체를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 이렇게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총리다운 면모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도구로 준비를 시켰어요. 요셉의 기도대로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서 총리다운 사람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흘러갔어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해요. 여전히 내 기도한 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처럼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상황을 노출시킨 게 아니에요.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응답이 된다. 내가 한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두 가지로 흔들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흔들림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을 확 무너뜨리는데 잘 무너져요, 사람들이. 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아플 때, 어려울 때,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내 문제를 놓고 1년, 2년 기도했다고 칩시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나타나는 심리 감정이 뭡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에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신과 낙심은 마귀가 종종 사용하는 무기요 전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넘어져요. 배신감 들어오면 확 넘어져 버리고 낙심 들어오면 확 주저앉아 버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현실,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네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가슴에 박힌 사람은요, 상황, 환경, 마음의 감정 별것 아니야.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은 분입니다. 약속을 깨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눈앞에는 응답이 없어서 막막하게 보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가 확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